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 곧 그들의 존속기관, 그리고 거주하는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또한 민족과 나라에 속한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손에 있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의 주권과 공의가 무너진 사회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야 하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해결책을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오직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던 마귀와 그의 종들이 하늘에서의 싸움에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와 예수님을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력 마귀와 그의 종들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길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죄인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참 인생을 종으로 삼았던 죄와 사망과 참 마귀,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했을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는 이제 패배자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고 그들의 힘이 무너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변화하여 마귀와 세상 철학,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인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순종함으로 마귀와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육신을 통한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생각, 그릇된 마음을 향하는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선물로 베푸신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의 최초의 원인이 되시며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조세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피조세계의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그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지존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 곧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의 불순종,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곧 모든 인류는 오직 속죄와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화목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도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할 때 가장 불안한 존재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의 결과로 얻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시기는 죄인인 우리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에게 성령님의 중생이 임한 것은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며, 그리고 참된 이 믿음의 증거는 성령님의 중생과 내주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묵상하고 순종하여 이로 인해 선한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생을 통해서 온 참된 것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되며 성도의 그 믿음의 성장, 성화와 함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 역사를 보십시오. 타락한 인류 가운데 오직 택하신 아벨, 셋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은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 신약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얻게 된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러한 새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회개와 공의와 인자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로 이 환난의 세상에서도 심령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보물, 곧 비밀의 그러한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곧 피조물인 인생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언급한 영광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 삼위 하나님이 나누셨던 교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에게 가장 기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만남,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마음과 뜻, 인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완전한 인격체를 만날 수 없습니다. 비록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성령님의 내주와 변화된 속사람으로 인해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인격이 성화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 교제는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나눴던 영광을 성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세 분이 인격이 다른 위격이지만은 본질, 뜻은 하나이심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더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선물, 일체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자녀 삼아주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장래 죄 없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 참된 성도와의 교제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 곧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육신의 예수님, 곧 인성의 예수님 속에 참된 하나님, 곧 신성이 충만하신 것처럼 성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의 영적인 충만은 예수님의 안에 그 신성의 충만과 온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성도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죄인인 인생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귐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도의 사귐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성도에게 있어서 참되고 충만한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사귐이 성도가 얻게 되는 충만한 그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리브가의 태 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하는 의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 성경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없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것을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그러한 그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도 배워나가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알수록 주님과의 더욱 긴밀한 친밀한 임재를 누리며 그로 인해 세상 모든 참 고통과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성도가 1순위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성도는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 그것도 영원토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본 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은 비록 이 땅에서 중생하여 영혼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그러나 실망이 아니라 매력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분야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매진했다가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뒤에 더 이상 목표가 없음으로 인해서 허탈함을 느꼈다는 그러한 정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종종 들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정상의 깃발을 꽂은 후에 하산길에 허탈함과 방심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는 서로를 알수록 더욱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아야 될 영원한 소망이요 가장 값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이요 또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땅에 감추인 보물처럼 성도는 믿음과 성화로 주님을 알아나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나가야 할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바울, 그리고 모든 성도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의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 믿음 주심,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벨은 참된 예배를 위해 자기의 목숨으로 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온 삶을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는 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 땅의 성도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바로 하나님 자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 형제, 처자, 친척, 전토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처럼 이 일은 결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 2장 13절 말씀처럼 죄인인 성도가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자신이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으로 중생할 때 곧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구약 성도들을 보십시오. 33절에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의를 행하고 약속한 것을 응답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방 사람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는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조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힘 그리고 돌에 맞고 톱에 켜임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며 저들의 인생이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을 떠돌아 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 곧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죽이며 재앙으로 그들의 땅을 내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그들의 그 사명을 마칠 때에 짐승이 그들 곧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영으로는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육체로는 이방 나라에 패배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이러한 선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다고 했습니다. 빌보 2장 3절 또한 성도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의 마음에 먼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선한 삶, 예수님의 모습으로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삶입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의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선과 악을 기준으로 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웃을 향한 용서와 베품과 사랑입니다.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 이 사회의 불의함을 인하여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가 불의를 외치며 공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용기가 부족함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성경 이해의 차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성도의 모습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민족 개인의 시간과 때와 거주의 경계는 오직 주님이 정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와 참된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숫자가 채워지며 이 땅의 짐승의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의 심령에 임재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영혼과 육신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의 세상을 향한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귀와 그의 세력을 향한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가 이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 방어하고 공격해야 될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육신의 죄와 잘못된 교리에서 회개와 말씀을 통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의 순종으로 동행 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불의를 대적하며 빛과 소금 증인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